신약 성경 379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379페이지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하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에 이석희 집사님 나오셔서 특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라는 찬양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구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 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를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 거여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니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않으신다네.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아멘. 이석기 집사님, 은혜로운 찬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하실 때에 미리 공명을 방수 말씀하시면 가사를 띄우면은 더 우리가 은혜 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입니까? 아니면 특별한 사람입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저 보통 사람이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요즘은 줄임말이 유행이어서 이 보통 사람을 보기만 해선 통 알 수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들 하지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보기만 해선 통 알 수 없는 보통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보기만 해서도 통 알 수 없지만 아무리 보고 또 봐도 통 알 수 없는 인격이 2개도 아니고 3개, 4개쯤 되는 것 같은 사람들도 꽤 많이 있는데 그다지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우린 그저 보기만 해선 통 알 수 없는 그런 보통 사람이 아니라 정말 보통 사람,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사회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서민들입니다. 서민을 사전에서 보면은 사회적 특권이나 경제적 부를 많이 누지 못하는 일반 사람이다,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민이란 말은 특권층에 반대되는 표현입니다. 우린 사회적으로 특권층이 아니라 서민, 보통 사람입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소시민입니다. 소시민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보면은 소상인, 봉급생활자, 자유직업자 등을 통틀어 이런 말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시민의 반대말은 부유층입니다. 우리는 경제적으로 부유층이 아닌 소시민, 보통 사람들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서민이고 소시민이고 평범한 보통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달라집니다. 영적인 관점에 보면 우리들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가를 알게 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볼 때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어떻습니까? 보통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특별한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특별해도 아주 특별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택하신 족속이라고 했습니다. 택하신 족속이란 이 말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택하신 자라 하지 아니하고 택하신 족속이로 한 것은 많은 사람 가운데 택함 받은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특별한 존재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를 다 속량하시고 지명하여 부르셨으니 너는 내 것이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존재이니 특별한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독특한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은 왕이 있고 제사장이 있습니다. 왕의 직분이 다르고 제사장 직분이 다른데 이걸 통합해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은 다스리는 자를 말합니다. 왕은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다스립니다. 제사장은 이끄는 사람을 말합니다. 백성들을 하나님께 이끌고 예배로 이끌고 신앙으로 이끄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둘을 묶어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것은 다스리고 이끄는 자가 되어라는 뜻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다스리고 이끄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특별한 이유인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들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그저 소시민입니다. 서민입니다. 특권층도 아니고 부유층도 아닙니다. 그저 평범한 보통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상을 다스리고 이끌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정치나 경제 영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영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크리스찬 중에서도 정치나 경제 영역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보편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인 영역에서 우리 모두가 보편적으로 리더십을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영적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이끄는 영적인 리더인 것입니다. 가정에서 영적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직장에서 영적 리더가 되셔야 합니다. 어떤 성도들은 직장에 들어가서 신우회를 조직해서 그래서 매일 아니면 매주 한 번씩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직장에서 영적 리더십 하는 성도들도 꽤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세상에 빛이 되라 소금 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셔서 세상에서 왕 같은 재상이 되셔서 영적인 리더십 발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셋째로 거룩한 나라라고 했습니다.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죄를 쓰심받고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로 죄를 심받고 의롭다함 받은 거룩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추하고 더러운 존재가 아니라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냥 거룩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었습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을 희생제물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거룩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죄 사함을 받고 거룩함을 입었으니 특별한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넷째로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준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소유하신 하나님 백성이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너희의 주가 되셔서 너희를 소유하셔서 너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준다는 귀한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3장 1절과 2절 말씀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 삼으시고 우리를 책임져 준다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그리 특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참으로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리더로 세움받은 사람들입니다. 죄를 씻음받고 의롭다함 받은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모두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특별한 존재가 되었으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말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고 세상의 리더로 세우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그의 소유가 되게 하셨는데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면 특별한 존재라고 할 수가 없을 겁니다. 내가 영적인 관점에서 특별한 사람이다 확신을 가지고 내가 특별한 사람 되었으니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특별한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특별한 존재답게 사는 것이겠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야 합니다. 9절 말씀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리더가 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소유가 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할 때 비로소 특별한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선택하시고 리더로 세우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나를 소유 삼으신 그 하나님을 내가 증거하며 살아갈 때에 내 삶의 모든 부분에서 그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때 우리 모두가 특별한 존재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을 생각할 때에 내 직장을 생각하고 내 사업을 생각할 때 더 교회를 생각할 때에 내 모든 삶의 부분에서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없다, 내가 했다, 그거는요 하나님 사람이 할 말이 절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리더로 세워지고 거룩함을 받고 그의 소유가 되었으면은 나를 선택하시고 리더로 세우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소유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하며 살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가 특별한 존재가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늘 고백하세요. 그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뭘 맡기면은 못해요.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뭘 해놓고 나서 내가 했어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요 특별한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특별한 존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합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선택하시고 리더로 세우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소유 삼으신 이유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증거하고 더 나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빛이 나는 것 가운데 해가 있고 달이 있어요. 해는요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이고 달은 햇빛을 받아 비추는 반사체예요. 우리가 해일까요? 달일까요? 우린 절대 해가 아니고 달이에요. 내 능력으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축복을 받아 사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내가 뭐 하나 해놓고 내가 한 것처럼 여기는 사람은요, 자기 영광을 앞세우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 나를 들어 쓰셨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특별한 존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요, 선하게 살아야 돼요.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어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하다 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나 자신이 하나님을 인정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귀한 거지만 나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나 스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나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더 중요한데,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선하게 살라는 거예요. 악하게 살지 말고 선하게 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악을 행하지 마시고 선을 행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하게 살아서 손해도 볼 수 있고 피해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영광 가리지는 않습니다. 악하게 살아서 이익을 보고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영광을 가리고 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 여쭤보겠어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습니까?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습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는 말이 고와야 간 말이 곱지. 저 사람 나한테 선한 말 하지 아니하고 고운 말 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거친 말 하고 욕하고 흉물은 내가 어떻게 그 사람한테 좋은 말할 수 있어? 그렇게들 말해요. 그거는요, 선이 아니에요. 오는 말이 곱지 않아도 간 말이 고우면은 다시 오는 말은 고와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와 대할 때에 내가 상대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핑계대지요. 그 사람 나한테 거짓말 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라고요.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그게 무슨 신앙이요? 그게 무슨 사랑이요? 그게 무슨 성도의 모습이요? 나에게 고운 말을 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거짓말을 했어도 나는 그 사람에게 거친 말로 안갚음하지 아니하고 고운 말 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선이고 의이고 믿음이고 사랑이고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악이에요.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이 선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나에게 저 사람 하는 말이 거칠다고 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거침을 내가 주님께 영광이 됩니까? 나에게 저 사람이 좋은 날에서 내가 좋은 말 한다고 해서 그것이 영광됩니까? 누구나 다 하는 겁니다. 그것은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거친 말을 해도 고운 말로 돌려주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에요. 특별한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사람. 내가 선을 행함으로, 선한 말을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로, 자신을 특별한 존재로 가꿔야 합니다. 세상에는요, 내버려두면은요, 저절로 잘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가꿔야 돼요. 나무도 가꾸고요, 꽃도 가꾸고요, 내 마음도 가꾸고, 내 옷차림도 가꾸고, 내 몸가짐도 가꾸고, 내 신앙도 가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자요, 리더로 세움받은 자요, 거룩한 자요, 소유가 되었으면 내가 특별한 자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를 잘 가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로서 리더가 되기 위해서, 거룩해지기 위해서, 주님의 소유가 되기 위해서 내가 나를 자꾸 갖고 가야 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께서 감독에 출마하시고 선출 다음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세모가 되지 말고 동그라미가 되라고. 세모는요, 찌르는 그 뾰족한 부분이 세 군데나 있어요. 자꾸 남을 찌르는 사람이. 동그라미는요, 찌르는 것이 없어. 여러분, 자기를 가꿔야 돼요. 삼각형 정도가 아니에요. 별 모양이에요. 3개가 아니고 5개예요. 내 성격 가운데에, 내 이 입술 가운데에, 내 눈빛 가운데에, 내 말투 가운데에, 내 행실 가운데에 뾰족뾰족한 것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그걸 내가 다듬어야 돼요. 가꿔야 돼요. 그게 성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로 세움을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 나를 가꾸고 다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말이 광신도 같다, 그런 말이에요. 신앙인조차도 좀 유별나게 신앙생활은 저는 광신적이야, 그렇게 비난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은요, 신앙의 깊이를 모르는 사람들의 말이에요. 성경은요, 평범한 신앙을 책망을 했어요. 요한계시록 3장 15절과 16절 말씀이에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미지근한 신앙을 책망하는 거예요. 미지근한 신앙은요, 평범한 신앙이요,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이요.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미지근하게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모습이 싫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권면하세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랬어요.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요? 열심을 내라고요. 미지근한 신앙 갖지 말고 신앙에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평범하게 하면 안 돼요. 특별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 눈에 띄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주여 나를 불쌍히 여달라고 소리치니까 예수님 눈에 띄어서 눈이 띄어졌잖아요. 제자들이 시끄럽다고 조용히 하라고, 예수님 저 사람 너무 시끄럽으니까 조용히 하라고 하세요 얘기했는데도 이 바디메오는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달라고 부르짖으니까 예수님 귀에 들리고 눈에 띄었어. 그래서 그가 눈을 뜨게 되지 않았어요? 12해 동안 몸에서 피가 흘러내리는 혈증 앓던 그 여인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의 옷을 잡아당겼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잡아당겼는지 예수님께서 내 능력이 내게서 나갔도다. 그리고 그의 병이 나음을 받았잖아요. 삭개오는요, 키가 작은 사람이니까 예수님께 눈에 띄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갔다가 예수님 만나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미지근하게 평범하게 그렇게 예수님 따라간 사람들이 예수님 만났습니까? 아니에요. 바디메오 같이 주님을 향해서 큰 소리로 부르짖는 사람, 혈증 앓던 여인같이 주님을 뜨거운 마음으로 붙잡는 사람, 삭개오 같이 남보다 더 위에 올라가서 눈에 띄는 사람이 주님의 관심을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자신을 신앙의 사람으로 특별한 존재로 잘 가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모난 부분이 나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내 모난 부분이 남에게만 상처 주는 게 아니라 나에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송곳을 안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그게 내 심장을 찌르는 거예요. 교인들 가운데 지금도 뾰족한 송곳을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그걸로 남을 찌른다고 여기지만 그게 나를 찌르는 거예요. 왜 그렇게 시험을 많이 당해요? 왜 그렇게 환난을 많이 당해요? 여러분, 나이가 아직까지도요 모난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 다듬으셔야 돼요. 하나님, 나의 모난 부분을 다듬어 주셔서 주님 앞에 내가 온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미지근하게 그렇게 교회 다니시겠어요? 언제까지? 설교를 들으면, 은혜가 되면은 아멘! 그걸 그렇게 못해가지고 말해요. 언제까지? 아니, 하나님 앞에 이 박수 한번 못 쳐가지고 박수 치자면은요, 그거 한번 못 치면서 언제까지 교회를 다니시겠어요? 주여 삼창을 합시다면은요, 그걸 못해가지고.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미지근하게 신앙생활 하시겠어요? 저는 궁평교회 여러분들의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여러분, 뜨겁게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미지근하게 이렇게 믿지 마세요.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차갑던지 뜨겁던지 해야 되는데 말이요, 차가운 것도 아니고 뜨거운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요 교회를 아무리 나와도 신앙이 깊어지질 못해요.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로 쓰임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자신을 잘 가꾸어서 모난 부분을 잘 다듬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미지근한 신앙을 회개하고 열심을 가지셔서 여러분 특별한 존재로 주님 앞에 인정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나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세상의 관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회적이고 경쟁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관점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차원에 볼 때 우리가 모두 특별한 존재가 되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잖아요. 왕같은 제상으로 세움을 받았잖아요. 거룩한 자가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잖아요. 나는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입니다. 믿으시고 인정하시고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내가 특별한 존재가 되었으니 특별한 존재답게 사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선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신을 잘 가꾸고 열심을 가지고 주를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주 앞에 돌리나이다. 여호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 저희들 주의 전에 인도하시고 주의 말씀을 나누게 하셔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나이다. 여호와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존재가 되었음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창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특별한 존재임을 확신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특별한 존재답게 살아갈 수 있는 온 성도들 되어지게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셨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로 나를 잘 가꾸며 열심을 품으며 주를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선택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리더로 세워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자가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소유가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영적인 관점에 우리 모두가 특별한 존재인 것을 믿습니다. 확신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한 존재가 되었으니 특별한 존재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으로 주를 섬길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께 나와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과 감사와 헌신의 마음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소득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믿으며 말씀에 순종하여서 소득의 10분의 1을 쌓으니 약속한 말씀대로 삶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믿으며 범사에 감성되어 싸우니 더욱더 그 삶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과 일천번제 헌금, 선교헌금과 장학헌금, 구제헌금, 주 앞에 드린 모든 헌금 받으시고 우리 성도의 삶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전할 소식이 많으니까 잘 귀담아 들으시고 준비하시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7월 달 목회 계획을 잘 참조하시고요. 오늘 오후 예배는 연합속회로 드립니다. 육속 주간이니까 육속 성도들은 함께 참여해서 특송도 하시고 또 다른 속도원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금요 기도를 모이지 않습니다. 7월과 8월 두 달 동안은 속회 예배를 주일 오후 예배 때 연합으로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일속이 주관합니다. 다음 주일이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맥주감사 주일은 첫 소득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인데 우리가 농사하지 아니하면은 첫 수확이 없는데 이 맥주감사 주일은 1년 가운데에 6개월을 보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올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서 6개월 동안 나에게 어떻게 은혜 주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축복해 주었는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다음 주일에 맥주감사 헌금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헌금만 드리지 마시고 감사 내용도 정성껏 쓰셔서 그렇게 드리시기 바라고요. 이 절기 헌금을 드릴 때에 우리가 일반 감사하듯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좀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 살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니까 내가 그래도 한 달에 10,000원씩은 드린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최소한도 6만 원 정도는 드리면서 주 앞에 맥주를 지키면은 좀 더 정성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다음 주일 예배를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성만 전식도 함께 하겠습니다. 내일은 7월 첫날 월삭 새벽기도 날입니다. 나오셔서 함께 7월달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7월달 예배위원회 안내는 이정수 권사님, 봉원의 이승수 권사님께서 잘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61장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되나 하였다. 우리의 생명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의 나라로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널 채우리라. 나를 기억하고 있나 원하는 강물을 그가 외면하였을 때 나고 너라 받았다. 우리의 신령
주의 것이니 주님은 영상 남기소서. 주의 것 따라 사랑 거입고는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일 다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성령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권세는 주님의 영상 남기소서. 주의 능력 사랑 거입고는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축복하셔서 믿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목하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어서 지혜를 더하시면 어디 가든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친구와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직장도 예비하시고 믿음의 배우자도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외지와 외국과 군에 간 교우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직장을 축복하셔서 인정받고 승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영 기업을 축복하셔서 날마다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농토에 복을 주시어 수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